어느 고독한 죽음. 한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간 분의 부고 소식을 들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요?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다. 정확한 나이는 알지 못하지만 70 정도 되었을 것이다.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는 홀로 사는 분이었다. 건강이 좋지 못한 그녀는 병원 근처로 작년 여름에 이사를 했다. 이사한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사망 원인은 병이 아니라 교통사고였다. 매일 다니던 한의원으로 가는 길에 변을 당한 것이다. 그녀는 평범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먹지 못했다. 몸은 야위었고 늘 기운이 없었다. 무슨 치료를 받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매달 한의원에 쓰는 돈이 200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 그렇게 살고자 애쓰던 그녀가 그날도 병원에 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녀의 일과는 개를 산책시키고 절에 가고 매일 한의원 가는 게 다였다. 전도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모든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매일 절에 다니는 것 외에도 절기 때면 가끔씩 교회에 따라 나서기도 했다. 이사간 후에는 그녀의 소식을 간간히 들었지만 워낙 폐쇄적인 사람이라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다. 그녀의 죽음은 안타까웠다. 그녀의 인생은 육체적 고통과 함께였고 깊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 놓여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성격 탓인지 무슨 연유에서인지 가족들 간의 왕래는 거의 없었다. 형제와 자매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명절에도 혼자였고 이사 갈 때도 혼자였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는 끌고 다니는 개 한 마리였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어떤 인생을 사는지 당사자가 아닌 이상 내가 얻지 않으냐. 너는 겉모습만 보고 내 기준에서 그 여자를 판단할 뿐이다. 너는 그녀의 삶이 불행했던 것으로 보이니?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다. 내가 생각한 행복의 기준에 그녀가 맞지 않았으니 그렇게 보일 뿐이다. 내 잣대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다, 불행하다 판단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되짚어 보았다. 맞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불행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다. 내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한 적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꾸준히 규칙적으로 살아냈고 자신의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 이것저것 기웃거리지도 않았다. 담담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다른 사람의 동정 어린 시선을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살아 있었다. 아파트 청소하는 분들이나 경비원들과 친했고 아이든 노인이든 관심을 가졌으며 친절했다. 가끔씩 다른 이들이 준 채소를 내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 한 번은 내가 안 입는 옷들을 달라고 했다.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갖다 주겠다는 것이었다. 동네 개들은 그녀를 따랐고 주인 없는 고양이들에게 매일 사료를 갖다 주는 것도 그녀였다. 따지고 보면 그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정이 많았고 친절했다. 단지 그녀는 말투가 다정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이야기는 잘하지 않았고 집안에 사람을 들이지도 않았으며 사람 간의 거리를 지키는 편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 기준으로 사람들의 인생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사람마다 삶의 모습은 다르다. 불행해 보이는 환경 안에서도 행복을 발견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 육체적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함부로 다른 이의 인생을 불행하다 여기며 동정할 필요는 없다. 내가 불쌍히 여겨야 할 부분은 단 하나, 그녀가 나를 몰랐다는 사실뿐이다. 맞습니다.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신앙생활을 잘하고도 지옥에 간다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느니라. 맞습니다. 진리를 알았지만 그 진리가 자신을 자유케 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닥치기 전에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라. 그 점검할 시간을 가진 자는 복되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죽음이 닥쳐 죽음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자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죽음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건 오히려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매 순간 내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한다. 얼마 전 웰다잉이라는 죽음 교육을 받은 지인을 만났다. 그녀는 내게 죽음을 준비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자신은 유언도 준비했고 장례에 대한 바람도 적어두었다고 했다. 너는 유언을 준비했니? 아니. 남기고 싶은 말 같은 거 없어? 없는데. 그녀는 나를 이상하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 없어, 지금은. 단지 내 삶이 유언이 되기를 바래. 그럼 장례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미 죽었는데 장례가 무슨 소용이야?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지. 죽은 육체에는 관심 없어. 자녀들이 나를 기억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아. 나를 화장해 바다에 뿌려도 좋고, 장례식은 남겨진 자들이 위로받는 방식이니 그들이 선택하겠지. 그녀와 나와의 대화는 이어지질 않았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자보다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하는 건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죽음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다. 우리는 육체적 죽음 이후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한다. 그렇기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는 통과점일 뿐이다.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한 문일 뿐이다. 그렇기에 죽음으로 가는 육체의 사그라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그 영혼이 어디로 향하는가이다. 그녀가 홀로 살았는지, 가족이 있었는지, 건강했는지, 병들었는지는 본질이 아니다. 가끔 교회에 나왔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단 하나 그녀의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그것만이 영혼의 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다. 육체적 죽음에 대한 애도보다 그 영혼이 지옥으로 향했을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애통함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온다. 예고 없이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도 온다. 그러므로 나는 묻는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의 신앙은 진짜인가? 그녀의 죽음이 내게 남긴 것은 연민이 아니라 각성이다. 삶의 형태가 아니라 영혼의 상태를 보라는 음성이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으로 보라는 명령이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하라는 엄중한 경고이다.